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하며 언덕을 향하여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다다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양쪽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은 예수를 비웃으며 이 자가 자칭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리스도라 했으니 어디 남을 구원하듯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내밀며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이자가 유대인의 왕임이라고 쓴 패가 붙어 있었다.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꾸짖은 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에 있는 두꺼운 휘장은 갑자기 한가운데가 찢어져 두 폭이 났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예수, 사람의 신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후 1500년경 마르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신념이 드러나 있죠. 우리는 모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신념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념을 가지고 분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신념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신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등장인물이 많은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 신념들이 예수님을 거쳐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절망하는 자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끌고 가던 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 장소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희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다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념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에 초점을 더 맞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하며 언덕을 향하여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끔찍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중간에도 여인들을 향해 앞일에 대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신념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남았다. 바로 앞일에 대한 기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형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고정했습니다. 이윽고 2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 양쪽에 세웁니다. 이제 두 번째 신념이 드러납니다. 둘째,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꾸짖은 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한 죄수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죄수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는 형벌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죄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죄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던 죄인의 신념이 예수님을 마주하자 바뀌었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만 했습니다. 천국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념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설령 죽음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신분에 얽매여 있는 신념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내밀며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힘없는 시골 사람이자 죄수였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당연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외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신분에 얽매여 있는 신념이 그 일어난 모든 것을 보자 그 군인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입니까?
죽음 앞에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신념과 또 자기 신분에 있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신념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수많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에는 그 신념이 응당 옳은 것인 것 마냥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 신념을 고수하면서 윽박질러대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람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갖고 있었던 신념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있는 신념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둘째, 좀처럼 변하지 않는 신념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